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3개월 동안의 필리핀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고 돌아왔습니다. 계속 있을 건 아니고 이번 주 수요일 날 또 다시 출국을 합니다. 여러분 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달 전인가 강송환 선교사하고 이렇게 이제 메신저로 좀 통화도 하고 그랬는데요. 강송환 선교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싱가포르 나간 지 2년이 넘었죠. 근데 영어로 메시지 하는 게 지금도 힘들다. 강송환 선교사는 영어로 지금 강의를 다 듣고 학교 수업을 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영어로 메시지 하는 게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영어를 아예 못 하거든요. 첫 주부터 가서 영어로 메시지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도로 씨가 이렇게 번역을 해주면은 열심히 읽는 연습하고 일단 제 메시지니까 뜻은 대충 이렇게 알 수 있으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읽기가 안 돼요. 단어는 알고 그래도 읽는 수준이 렉셀이 한국말 하는 수준보다도 이렇게 더 떨어지니까 일주일 내내 읽어가지고 도로 씨가 한국말 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읽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한 3개월 보내고 왔는데 지난주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중풍병자가 아니라 내 자신이 4명에 의해서 들것에 실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달아 내려지고 있는 그 중풍병자가 내 자신이 아닌가. 왜냐 영어를 못하면 선교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 네. 그냥 먹고 살고 슈퍼 가고 뭐 주인 아주머니하고 대화하고 이런 부분들은 그냥 정확한 문장 없어도 그냥 손짓 발짓 해가면서 단어 몇 개 연결시키면은 그래도 한 60-70%는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올 때 주인 아주머니가 저지난주엔가 한국에 왔다가 과자를 하나 사갖고 왔는데 그걸 동생이 하도 맛있어 한다고 그것 좀 사다 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내가 많이 사다 주겠다. 이런 대화들은 쉽게 오가는데 메시지를 하는 게 이렇게 쉽게 되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 자신이 좀 중풍병자 같은, 그리고 도로 씨나 또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이병 목사님, 그 다음에 교역자들, 그 다음에 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매달아 내리는, 줄에 매가지고 들것에 실어서 줄에 매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내려놓는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아닌가. 여러분들이 없으면은, 여러분들의 기도가 없으면은 제가 필리핀에서 사역을 할 수가 없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후원이 없으면은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그래도 지난 3개월 동안 제가 짧은 영어 실력이지만은 또 그것으로 필리핀 우리 민도로 세계로교회 성도들과 렘넌트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고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4사람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실어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내려보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중풍병자를 살린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이 언어로는 중풍병자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가
그래도 필리핀 그 현장 속에서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그래서 민도로 세계로교회 많게는 한 30명 정도 이렇게 모입니다마는 그들이 함께 복음을 듣고 복음을 나누고, 또 예배 후에는 항상 포럼을 하는데 포럼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현장으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개개인은 모두가 다 말씀 성취의 현장 속에 있다. 예수 사랑을 실현하는, 저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기도했다면은, 제가 출발할 때 이병근 목사가 선교사로 3개월 나가구나, 길게는 안 했어도 이병근 선교사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 인력을 만배나 더하여 주옵소서, 딱 한 번만이라도 기도했다면은 그 중풍병자를 매달아 내리는 그 4명의 그러한 수고와 헌신 같은 그 일을 여러분들이 이미 감당하셨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예수 사랑이 민도로 세계로 교회 저를 통하여서 또 조그맣게라도 실현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또 선교를 위하여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다면은 그게 그 예수 사랑을 이미 실현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난주에 응답을 하나도 못 받은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은 안 계시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개개인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큰 응답, 우리가 그냥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추고 있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이미 우리들은 날마다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와 선교, 렘넌트 살리는 이 일에 응답받고 있고 쓰임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 현장 소식을 듣기를 원하실 텐데요. 별로 한 일이 없습니다. 한 12주 이렇게 예배드리고 메시지 전하고 왔는데, 한 6주 동안은 영어가 워낙 안 되니까 설교 원고 붙잡고 영어 읽는 연습하다가 일주일 다 지나갔고요. 지난주 월요일 날 애들이 이제 개학을 했습니다. 한 2개월 넘게 방학이 끝나고, 그래서 방학 동안에는 주로 이렇게 훈련을 다녔습니다. EMS 교사 수련회, 그다음에 청년 수련회, 청소년 1차 합숙, 그다음에 민도로 집중 합숙, 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또 목포 원네스 교회에서 캠프에 와서 또 함께 캠프 참석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반기는 이렇게 훈련 받고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훈련하는데 시간이 거의 다 가고요. 민도로 세계로 교회에서 마닐라 훈련 받는 데까지 나오는 데는 한 8시간 넘게 걸립니다. 배를 타려면 한 2시간 기다려야 되고요. 2시간 기다리는 이유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요. 방학 기간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10시에 나가서 표 끊으면 12시 배 탑니다. 이제 12시 배 타고 나오면은 한 2시간 배 타고 나오고, 한 4시간 또 버스 타고 올라오고, 그래서 움직이면은 짧게는 한 6시간에서 8시간. 하루는 이틀은 왕복 움직이는데 시간 다 가고, 한 이틀, 3일 훈련 받고 나면은 일주일 시간 다 가고, 그다음에 남은 시간에는 또 예배 준비하고 주일 주보 준비하고, 그러다가 보면은 일주일이 그렇게 금방 지나가 버리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12주간의 그러한 시간을 보내다가 돌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좀 지속적으로 저와 민도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는 우리 개개인을 가정과 가문의 복의 근원으로, 또 지역의 복의 근원으로, 더 나아가서 한 민족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릴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 하면은 과연 내가 그런 정도의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는가, 또 내가 그 정도의 어떤 가치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좀 자세히 보면은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은 잘 알고 있죠. 근데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75살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태는 어떤 면에서는 좀 영 아니었습니다. 믿음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상태가 아브라함의 상태였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실까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데라의 아들,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그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거예요. 또 다른 성경에는 보면은 우상을 만들어 팔았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만들어 가지고 팔고 있는 그런 집의 장남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으로 부른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상 숭배가 심각한 가정의 어떤 장남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부른 겁니다. 우상 숭배가 심각한 가정의 장남, 영적 문제가 어떨까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뭐냐면 24년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 생각대로 나아가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영적 문제가 그 24년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입니다. 욥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사탄에게 자랑을 할 정도였습니다. 욥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성경 구절 간단히 두 개만 보면요. 욥기 1장 3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 성경이 인정하는 가장 훌륭한 사람. 욥기서는 그 저자 미상으로 나와 있는데요. 욥기서를 기록한 사람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하나님께서 감동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시대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욥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질 않으셨어요. 욥기 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욥 같은 사람은 세상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없다. 욥은 그처럼 훌륭하고 믿음도 있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완전하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그런 사람이었는데 우리 같으면은 그런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를 건데 하나님은 그 동시대에 욥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24년 동안 아브라함이 불신앙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할 건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우상 숭배하는 집안의 그 아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가지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욥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다면은 욥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다면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욥처럼 이렇게 되어져야 되겠다 그러면은 믿음 포기할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왜냐? 욥처럼 못할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그러나 욥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믿음의 사람,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잘 믿지 않고 불순종만 하는 그러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을 받지만은 99세까지 계속해서 불신앙하고 믿음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24년이 됐습니다. 주보에 보면은 그 호수가 제 25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 5일이 25주년입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되어진 지 24년이 됐어요. 우리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을 쭉 시작했다면은 어떤 단계에 있느냐? 처음부터 같이 시작하시는 분은 2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이 복음 안에서. 지금까지 별로 그렇게 믿음이 없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고백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오늘
나는 24년 안 됐는데요. 아직도 희망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영적 문제 많은 것 같고, 뭐 전도하자, 그리고 복음 전하자, 뭐 하자 했는데도 뭐 잘 안 되고, 말씀대로, 말씀 따라가자, 뭐 올해 3명 달달이 뭐 하자, 잘 안 된다. 그래도 관계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도 24년 동안 내 딴짓 하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는데 그 말씀 전혀 안 듣고 계속해서 딴짓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지니까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나중에는 진짜 아들 바치고 하면서 최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쓰임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는 우리 개개인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첫 번째, 옛 틀을 깨트릴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21장 오늘 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 아버지를 떠나라. 아버지가 뭐하고 있어요? 다른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밑에서 계속 있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날 것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틀을 바꾸라는 겁니다. 옛 틀을 다 바꿀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1장 후반부하고 12장 그 전반부를 보면은 어떤 배경에서 이해를 하냐면은, 저도 지금까지 조금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그 스데반 집사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쭉 설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창세기 11장과 12장을 이해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2절로 4절 보실까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보통 창세기 11장 후반부하고 12장 전반부를 이 본문 배경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조금 제가 의문점을 가졌던 게 이제 몇 가지 있었는데요. 조금만 살펴보면은 이게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창세기 11장 26절이죠. 함께 보실까요?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32절.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70세에 아브라함을 낳고 205세에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데라가 죽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계산을 하면은 135세가 돼요. 그러죠? 135세가 됩니다. 135세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도 이렇게 한참 시간이 지난 때거든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날 때 아버지는 살아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제 이런 어떤 해석이 나오냐면은 그냥 쭉 읽다 보면은 생각 없이 읽으면은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또 그 창세기 11장 32절에 아버지 데라가 205세가 되어서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제 성경을 기록하는 하나의 배경인데요. 일단 새로운 사람의 어떤 역사를 기록하려고 하면은 족보를 기록하면서 죽음을 딱 기록하고 그 족보가 향하는 그 다음 사람으로 새로운 역사가 진행되어질 것을 말씀하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진 족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도 족보가 쭉 기록되어지고 그 족보의 마지막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써 나가실 것이다. 그런 의미로 이제 족보가 쭉 기록이 되어지거든요. 여기에서도 세상 역사를 딱 정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세우실 것을 계획하시면서 데라의 그런 죽음을 기록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시려고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해 놨는데, 그냥 쭉 읽다 보면 아버지가 죽고 이제 출발하는구나, 이런 형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스데반 집사님도 좀 그런 형식으로 이해를 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하여간에 데라가 죽기 전에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떠납니다. 또 떠나는 곳도 어디냐면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다가 중간에 아버지가 죽으니까 하란을 떠난 게 아니고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데 그곳이 어디냐면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하란이라는 곳입니다. 오늘 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실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75세에 어디를 떠납니까? 하란을 떠나요. 언제 부름을 받죠? 75세에 부름을 받습니다. 75세에 부름을 받을 때 하란을 떠나면서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그때 아버지 데라는 살아 있었고, 그래서 아버지의 틀 속에 있으면은 계속해서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속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틀을 깨트리기 위한 방법으로 뭘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게 하고, 아브라함은 또 그래도 믿음으로 그 살아있는 아버지, 살아계시는 아버지를 버려두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난 사람은 누구냐? 아브라함 혼자 떠난 게 아니고요. 데라가 떠났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창세기 11장 31절 함께 보실까요?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 아버지 데라가 하란을 떠났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난 사람은 아버지 데라고 아들과 함께 이제 하란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은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버려두고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를 하란 땅에 두고 이제 말씀 따라서 이렇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은 뭘 원하셨느냐? 새 틀을 갖추기를 원하셨어요.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 내려오는 그 가문의 저주와 재앙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완전히 빠져나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보통 가문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 팔면서 다른 사람에게 우상 섬기는 일을 독려했던 그런 가정, 그 가정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완전히 빠져나오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1차적으로는 몸은 빠져나옵니다. 몸은 빠져나오는데 그 영적 문제에서 또 완전히 빠져나오는데 몇 년이 걸려요? 24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99세가 되어서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짜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이 믿어진 겁니다. 아직 24년 안 됐죠? 그러죠? 다락방 복음 받은 지 아직 24년 안 됐잖아요. 완전 복음을 받은 지 24년 안 됐잖아요. 희망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복의 근원으로 더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그런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을 그러한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희망을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명령했던 그 하나님께서는 그러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옛 틀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 살아왔던 옛 틀을 벗어버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틀을 벗어버리지 못하면은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뭔가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는데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말씀을 따라서 제단도 쌓고 계속해서 인도받는 것 같은데 근본적인 부분은 전혀 인도를 받지를 못해요. 아브라함 생각 속에 말씀도 따라가고 뭔가 따라가고 하는데 가장 큰 불신앙은 뭐냐? 나는 자식을 낳을 수 없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장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것인데 그 부분은 끝까지 믿지를 못해요. 그 부분은 24년 동안 불신하고 살아갑니다. 24년 만에 그게 믿음으로 받아진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생각, 또 사람을 의지하는 생각, 이런 모든 옛 틀들을 벗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옛 틀을 벗는데 24년 걸렸는데요.
그것보다 더 길면은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짧게 24년 걸려도 아브라함보다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데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더 짧은 시간 옛 틀을 벗어버리고 정말로 가정과 가문의 복의 근원으로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릴 한 나라 살릴 그러한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옛 틀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새 틀을 갖춰야 되는데 어떤 틀을 갖춰야 될 건가?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갖춰야 할 틀, 전도의 틀입니다. 우리가 무슨 틀을 갖춰야 되느냐? 다른 틀을 갖추는 게 아니고 진짜 전도의 틀. 올해 3명 전도하고 매달 전도하고 하자고 했는데요. 그 틀들이 우리 속에 갖춰져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약속하시는 게 뭐냐? 오늘 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75세가 되어져 가지고 자식 낳기를 이미 포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인데요? 포기한 상태인데요. 성경에 보면 아내 사라의 경수가 끊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냥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런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믿어지지를 않았어요. 24년 동안 안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아들 대신 조카 롯을 데리고 갔고 조카 롯하고 헤어진 뒤에는 내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이다 그랬고 또 안 믿어지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왜냐? 약속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은 믿으면 될 거 아니냐?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아브라함은 왜 저렇게 24년 동안 안 믿고 이렇게 딴짓만 했을까?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봤거든요.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 받았고 그러면은 그냥 따라가면 될 텐데 왜 아브라함은 저렇게 24년 동안 저랬을까?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는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똑같이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은 24년 동안 불신앙을 했어요. 혹시 나는 어쩐가? 아브라함에게 그냥 믿음도 없어요. 아버지하고 함께 태어나면서부터 뭐 했어요? 다른 신을 섬기는 가정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자마자 본토 진짜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거하고 똑같은 말씀이 우리가 예수를 딱 믿었는데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게 똑같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가 응답 줄게. 내가 자녀 축복하고 경제 축복하고 뭐하고 할게. 그 다음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한 게 아니고 부르시자마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렇게 명령하셨다니까요. 거기에 대한 나의 반응은 나는 전도 같은 거 잘 못하고 나는 전도와는 무관하고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좀 다른 기도 응답도 좀 받아보고 자식에 대한 응답도 좀 받아보고 물질에 대한 응답도 좀 받아보고 건강에 대한 응답도 좀 받아보고
여러 가지 좀 다른 응답 좀 받아보고 그래서 내 믿음이 성장하면은 나중에 또 헌신도 좀 하고 전도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하고 똑같죠? 24년 동안 불신앙했던. 이제는 우리의 상태가 발견이 되어졌다면은 진짜 우리가 지금부터 새롭게 갖춰야 될 틀은 뭐냐? 아브라함을 부르시자마자 하나님께서 갖추기를 원하셨던 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아니면은 올해 3명 전도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방향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3명 전도하는 것,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는 게 불가능한 것처럼 내가 3명 전도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고백을 하면은, 사라처럼 웃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고백을 하면은 그 다음 해에 아브라함, 사라가 아들을 낳았던 것처럼 우리도 진짜 믿음의 고백을 하면은 동일한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 왜 이스마엘 낳아가지고 이렇게 막 하고 그냥 믿으면 될 텐데 뭐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이다 이런 말을 왜 했을까? 믿음의 조상이 비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아니면 올해 3명 전도하는 일에 나를 부르셨는데 나는 왜 여기에 불신앙만 하고 있을까? 왜 나는 안 된다고만 하고 있을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의 고백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제는 3명 전도하고 또 한 민족을 살리고 전 세계 237 나라 살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틀을 갖춰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갖춰야 될 틀이 뭐냐? 옛 틀을 벗어버리고 깨트리고 새롭게 갖춰야 될 틀, 선교의 틀을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선교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말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세계 복음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시작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24년 동안 앞으로 불신앙할 건데 전혀 믿음도 없는데 아들을 낳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세계 선교를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문제 심각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경험이 더 깊게 뿌리 내려져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따라가지 않는, 따라가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선포하신다니까요.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세계 선교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도 뭐 나름대로 복 받고 말씀 성취 받고 뭐 또 경제 응답도 받고 자식 이런 것에 관심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위에 뭘 약속하고 계시느냐?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를 약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민족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린 양을 먹여라. 어린 양을 살려라. 나에게 주신 약속이 맞습니까? 나에게 주신 약속이 맞다면은 한 가지 틀을 바꿔야 된다 그랬습니다. 무슨 틀로 바꿔라? 나의 정체성을 바꿔야 되는데 나는 선교사다. 옛날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학생이 퇴학을 당하면은 논팽이라고 안 하고 퇴학생이라고 그럽니다. 그러죠? 학생이 사고를 쳐가지고 너는 열흘 동안 학교 나오지 마 그러면은 뭐 따르게 부른 게 아니고 정학생이라 부릅니다. 학교를 안 다녀도 뒤에는 뭐가 붙어요? 학생이 붙습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은 나는 전혀 선교와 무관하다 할지라도 이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요한복음 21장, 사도행전 8절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맞다면은 우리의 정체성은 뭐가 되어져야 돼요?
선교사가 되어져야 됩니다. 선교 현장에 한 번도 안 나가는 선교사. 좀 부정적이어서 그렇습니까? 선교사를 위해서 오직 기도만 하는 선교사. 정체성이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그래야 나중에 선교할 수 있어요. 이미 선교에 동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저뿐만 아니라 또 전 세계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기도로 선교사를 돕고 있는 선교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선교의 정체성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나는 뭐 기도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선교사다. 여러분들이 이 정체성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개월 만에 돌아왔더니 제 얼굴을 보고 많이 젊어졌다 그러고, 왜 그러느냐? 선교를 다녀와서 그렇습니다. 젊어지고 싶으면은 선교 현장에 한 번씩 이렇게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 현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중풍병자를 메고 지붕 위로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 앞에 달아내린 그 일을 한 사람들, 예수의 사랑을 실현한 사람들. 이번 주 수요일 날 다시 출국을 하는데요. 많이 안 하고 한 번만이라도 기도하셔도 그 4명의 중풍병자를 예수 앞에 달아내리는 그 4명의 헌신이 여러분들의 헌신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 안 해도 좋습니다. 다른 선교 현장이라든가 또 선교를 위하여서 날마다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한다면 그게 예수 사랑을 실현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과 축복을 우리 세계로의 모든 성도분들이 함께 나눠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현실과 관계없이, 아브라함의 현 상태와 관계없이 우상 숭배하는 집안의 그 장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셔가지고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복의 근원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가정의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으로, 또 한 지역의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실적으로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면 되느냐?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어디로 들어갔느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가나안,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왜 축복의 땅이고 가나안 땅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옛 틀을 깨트리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 오직 예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속으로 들어가면은 옛 틀들은 다 깨어지고 진짜 오직 예수가 되어지면은 현장에서 제자 세우는 일에 우리의 남은 생을 드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것은 조금 어린아이의 신앙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맞습니다. 근데 어린아이의 신앙이다. 진짜 성숙한 사람의 고백은 뭐냐? 예수 믿으면은, 오직 예수 하면은 내 현장 속에 제자가 세워진다.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진짜 오직 예수 되어지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요? 내가 진짜 예수 생명을 제대로 누리면은 현장에 내 문제 해결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현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내가 응답받으면 뭐하게 되어져 있어요? 자랑하고 증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진짜로 증거하면은 현장에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제자가 세워지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내 옛 틀들은 다 깨어지고 진짜 자연스럽게 전도의 틀, 선교의 새 틀이 갖춰질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을 섬기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심각한 영적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의 복의 근원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불신앙이 많이 남아있고 옛 틀들이 많이 남아있지만은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그 틀들을 깨트려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고백을 하다가 사실적인 응답과 축복을 받고 새롭게 갖춰야 될 전도의 틀, 선교의 틀을 갖춰가면서 세계복음화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모든 언약 백성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현장에서 사실적인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과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줄로 믿고 옛 틀을 깨트리며 전도의 새 틀, 선교의 새 틀을 갖춰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